자,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자,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결론, 여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있으면은, 결론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뭘 알게 되느냐? 우리가 결과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것은, 이것은 과정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나야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거는 누가가 기록한 거죠.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게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누가, 데오빌로가 이걸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확실한 결론이 되는 겁니다. 인생의 결론이 되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있다 그러면은 결과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는 과정 속에 오늘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결과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겁니다. 그 과정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여기 과정에서 뭘 봐느냐? 오늘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결론과 결과의 그 중간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라 그랬어요. 이거를 전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전도와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의 말 속에는,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도 말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인격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 속에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도.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맞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는 뭐냐?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 참 전도가 참 안 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내가 먼저 이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뭘로요? 능력으로.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전도 이전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될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먼저 깨달을 것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는 보혜사로 보내주신 분이 있다 이겁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누구냐? 26절에 보니까는 누가 보내신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 성령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20절부터 27절에 모든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라고 돼 있죠. 거기는. 근데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기생 라합이 숨겨놓고 정탐꾼 둘을 숨겨놓고 저쪽으로 갔으니까 빨리 뛰어가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했죠. 그 사탄입니까? 참 그렇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누구냐?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보면은 또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내가 보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잘 알아요. 이재록 알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들어간지 아시죠? 신도가 13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본인이 주라고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본인이 예수님이에요. 참, 그런데 13만이 모이는 거 보면 참 대단하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의 말에 100% 순종하고 그 사람 한번 딱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대단하죠. 손 한번 잡는 것도 힘들은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그냥 여자들 불렀다 놓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옷 벗어서 일주당고를 벗는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만미중학교 흩어져 다 없어졌냐? 아니요, 존재합니다 지금도. 참 세상이 참 그렇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성령이세요.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을 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게 은혜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어요. 에베소 2장 6절이죠.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신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이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랬을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박수무당이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6장 10절부터 14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누구냐?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 전하려고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길을.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전도문을 누가 여시느냐? 하나님이 여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니까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첫 성이 어디냐?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런데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습니까? 바울이 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이렇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느냐?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내게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가요? 아버지가 알게 하셨느냐 그랬어요. 이 고백조차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이 막혔다. 성령께서 더 큰 문을 여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5절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는 빌립이 어디로 가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여기에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습니다. 누구예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29절에 보니까는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랬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랬어요. 빌립에게 어디 마차에 올라가라 그래. 이대 옆에 넷이 만나러 가라. 그거고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천사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배경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누가요? 성령이. 누가 전도문을 열었습니까? 성령이 전도문을 열었습니다. 마게도냐 문을 누가 열었습니까? 성령께서 여셨습니다. 축복이 있는 내시를 누가 만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엮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어떻게 하리라? 되리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증거를 가지면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게 체험이 되면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이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은 봤다고 그러고 꿈에 봤다고 그러는데 가짜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꾸 봤다고 그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만남이 체험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죄 문제 끝난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 우리가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지만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그 유괴범에게 딱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근데 못 들어가요. 왜요? 유괴범이 잡혔기 때문에. 유괴범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 순간에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사단의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신 그리스도.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이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자기의 모든 수수께끼들이 완전히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핍박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을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고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빛으로. 강하게 빛으로 역사하니까는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이래서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라 그랬거든요. 큰 광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만남의 그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 바로 완벽한 축복이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요셉이 어떻게 세계복음했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찌 얻을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사무엘은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우상에 빠져 있었을 때 완전히 그들을 각성시켜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어떻게 다윗이 귀신 들린 자, 사울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게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얘기했잖아요. 다윗이 그 이전에 기름 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에, 그렇죠, 크게 감동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뭘 가지고요? 기도로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도로 만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영접합니다. 그러잖아요. 기도로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의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요. 대화한다는 것은 모든 말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께 나의 어려운 것들을 의뢰하는 것이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복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다 이걸 고백을 하는 게 항복이에요. 뭐 다른 게 항복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은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과거와 같이 똑같이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뭘 낙심합니까? 응답받았다고 뭘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건데요.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좀 연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서운해가지고 이렇게 좀 섭섭한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이제는 이거 알면은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 신방 안 온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데, 신방 가면 좋고 안 와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요? 결론이 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성취되는 게 있는데,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 성취. 이때부터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 성취가. 다른 것은 다 임시입니다. 말씀 성취되면 돼요. 다른 것은 다 서론입니다. 그렇죠? 서론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살리는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것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짓말하면 나쁜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기생 라합은 거짓말 했잖아요.
왜 그러냐?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할 것이냐? 살리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살리는 쪽으로. 자,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는 누굴 계시하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통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니까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낼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저가 그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시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느냐? 하나님의 소중한 종들을 통해서 주의 종이라고 그랬죠. 이걸 다시 말하면은 누굽니까? 강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러면서 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건 성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이게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의 종이라 그런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주의 종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정직자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야지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수가 아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지금 반대하고 뭐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하고 말하면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거를 증거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증거하면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27절 30절에 보니까 주께서 무슨 길로? 생명의 길로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증거하느냐면 생명의 길로 우리가 증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어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 생명을 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되어야 되는 건 언제든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내가 만난 체험한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거는 어려워요, 쉬워요? 못 만난 그리스도 얘기하려는 게 어려운 거죠. 그거 만나면 그거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얻고 정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했던 사실들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다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완벽하게 누릴 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느냐? 성취됩니다.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피닉스 노아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7,000번의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 성취됐다 그랬어요. 7,000번인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7,000번의 약속된 모든 성경이 그대로 성취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이. 그러면은 정말 복음에 들어가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살아나고 복음이 없어지는 곳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다 죽는 겁니다. 모슬렘에 들어간 곳에는 계속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싸움만 합니다. 모슬렘은요. 모슬렘이 들어가면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모슬렘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박근혜가 지금 실수를 한 게 그거잖아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지도 몰라요. 모슬렘 다 불러들였잖아요. 박근혜가. 익산이 어디 어마어마한 거 딱 내렸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한락 음식 거기 다 해서 그게 무슨 그거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뭐 들어간다 보세요. 전부 다 영적 문제 옵니다. 다 와 있습니다. 일본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한 가정에 2명 이상의 정신병이 있답니다. 일본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태국 보세요. 제일 그 음란으로 최고로 심한 곳이 바로 태국입니다. 지난번에 동영상 우리 봤잖아요. 예? 동성애 제일 심각한 데가 태국입니다. 완전히 거기를 가봐서요. 거리만 나가면 그냥 전부 다 그냥 불상 다 해놨어요. 호텔마다 다 해놓고요. 가게 상점마다 다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지내놓고 다녀요. 아침이 되면은 뻘건 이 옷 입고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뭐 하나 들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피스한테 야, 저 사람들 복음 전해가지고 신발 신겨라. 저러다가 예? 발이 다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이 성취돼 말씀이 들어가면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자에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전도하는 우리 단체에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고 있는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지금 응답하고 있는지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뉴스 보면 몰라요? RTC 뉴스 보잖아요.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요? 후대들이 올라올 것이요. 그 다음에 왕들이 올 것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로 지금 뭐냐면 말씀은 번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기하는 인간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딱 품으세요.
이번 전도와 기도인데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전도에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말씀이 우리에게 결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말씀의 핵은 뭐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서밋 학교로 해서 기도하고 치유 학교로 해서 기도하고 암만 기도해도 뭐냐면 맞아요. 그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 암만 해도. 왜 그러냐?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결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결과 오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전도부에서 이제 할 일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할 건데요. 그게 뭡니까? 이거를 위해서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하나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잘 타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전도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작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